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거울 앞에 서서 보죠. 그래서 구약에 비춰진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은 마치 거울 속에 투영되어진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서 실제 우리의 오른쪽이 거울 속에 있는 투영된 나에게는 왼손이 되고 나의 왼손이 그쪽에는 오른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가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거울과 같이 정반대되어지는 모습,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들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이것은 이제 헌물들을 제물을 드려서 특별히 이제 화제죠. 하나님의 음식은 이제 화제를 의미하는데 화제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데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없다.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제단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사용된 이 뭄이라고 하는 흠, 이 단어는 뭐 단지 육체적인 결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결함이라는 뜻이고요. 더러운 것 또는 얼룩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이런 장애나 질병 이런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흠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하면 흠이 있으면 못한다. 17절, 18절, 그리고 21절에는 2번, 23절에는 3번, 이렇게 해서 총 7번이 못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 실제로 뭐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휘장이라 그래야 사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근데 흠이 있는 자들은 갈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이러한 흠이 있다면 흠을 제거하고 완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리는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걸 먹을 수는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의무나 책임은 없고 말이죠. 권리만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흠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다. 사지 육신이 멀쩡해서 힘들어 죽겠구만. 이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나와서 우리들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몸에 심각한 장애가 있고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상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못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하는 이것이 흠이 없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못 나와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을 태우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진설병을 진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면 온전한 겁니다. 이 구약에서 요구하는 온전함과 신약에서 요구하는 온전함의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온전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구약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신약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이렇게 자신들에게 있는 흠이나 결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섬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식을 나누어 주셔서 그 은혜를 입으며 그것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흠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되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그 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구약에 있었을 그 어떤 제사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는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정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권리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함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온전함이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먹는 이런 성물과 지성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흠이 있어도 그걸 먹었다고요.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을 못 먹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형상과 나의 모습을 봤다 이 말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대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그 은혜와 유익이 있었고 또 반대로 그런 흠과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런 모순과 이런 갈등이 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그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날에야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흠이 없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예배당에 앉혀놓으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자람은 넘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현재의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결함과 정신적인 결함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완전케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완전함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모든 완전함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육체의 완전함도 부활의 그날에 완전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결함을 있고 육체의 결함이 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이 육체적인 완전함,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은 그 육체적인 완전함이 충족될 때라, 육체적인 흠이 없을 때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분량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완전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반드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며, 거울 앞에 비춰진 나와 그 거울에 비춰진 내 형상의 이런 반대되는 행동 속에서도 완전한 일치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망가지고 형편없고 얼룩투성이인 것 같은 저희들의 원형이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저희들이 죄 가운데에서 이런 모순과 결핍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를 흠없이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예배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일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부활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날의 영광의 소망으로 날마다 날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